아주 오래전에 교회에서 단체로 가서 봤던 영화가 있는데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아마 많이 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게 1982년도에 나온 영화니까요. 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주인공인 안요한 목사는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신학교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목회에 마음이 없어서 휴학을 하고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에 미국 군사학교 교원으로 선발이 되고 이민의 길이 열리자 그는 결혼도 하고 잘 살 수 있겠다 그런 희망의 꿈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눈에 이상이 생겨요. 한쪽 눈이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양쪽 다 보이지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치료를 다 해봤지만 결국 눈이 다 실명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그는 이혼을 하고 2번의 자살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2번째 자살 시도를 하려던 그때, 죽으려고 하던 그때에 그는 이상한 빛 속에서 주님의 소리를 듣게 되었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다시 신학을 하게 되었고 목사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가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만약에 보이게 해주셨다면 하나님이 이 눈만 보이게 해주시면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리고 눈을 떴더니 눈이 보이고 병이 나은 겁니다. 그런 간증을 우리가 듣는다면 이 사람의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당장 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간절하게 매달리는 것을 진정한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본문을 통해 이 이야기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이 한 동네, 마가는 여기를 가버나움이라고 기록했는데 아무튼 누가의 표현대로 하자면 한 곳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집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더 이상 들어갈 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온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하지만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자 생각을 하고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고 침상을 내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가 놓여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이건 신성모독이야.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아신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걸 보여줄게. 그리고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고 그 사람이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갔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문제가 되는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보시고 네가 나았다 이제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아파서 병이 고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붕을 뜯고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죄사함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사함의 근거가 뭐냐면 이들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마가복음에는 4명의 사람들이 침상을 메고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4명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 4명의 사람들이겠죠. 어떤 분들은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도 포함된다고 하는데 누가의 입장에서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들의 의견을 따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중풍병자를 제외한
그들의 믿음일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들의 믿음,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당사자의 고백이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누군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곳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나의 고백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내 입으로 시인해야 되고 내 마음에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 수십 명이 아무리 믿는다고 말해도 그게 나의 구원으로는 연결될 수 없는 거죠.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죽어서 연옥에 가 있는 사람을 위해 산 사람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면 그 사람의 천국에 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은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난 4장에서부터 계속 되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일하심은 말씀 선포와 병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나서 귀신 들린 사람, 베드로의 장모,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것과 병 고치는 게 함께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병 고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기억 못하시겠지만 아무튼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런 4장의 내용에 이어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5장 12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나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퍼져나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 4장부터 5장에 오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을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 혹은 그가 메시아라는 기대나 믿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가면, 예수라는 사람에게 가면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낫고, 열병에 걸린 사람도 낫고, 나병에 걸린 사람도 낫고, 무슨 병에 걸린 사람도 나았더래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그래, 예수 앞에 가면 중풍병도 고칠 것이야 라는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이들의 믿음이란 그냥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것이라는 일종의 확신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것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런 확신과 같은 그런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 구원,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하는 질문이 또 생기게 됩니다. 이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아니니까 죄를 용서하시는, 마치 구원을 허락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해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21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21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갈릴리와 유대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병고침을 받기 위해 온 많은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누가는 이 사람들만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자리를 잡고 앉은 이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목적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아, 예수라는 청년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이게 율법적으로 바른 것인지 아닌 것인지 판단하려고 온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이단인가 아닌가 판단하는 목적으로 지금 여기 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너의 죄를 사하겠다라는 선포인 겁니다. 거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앉아 있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죄 사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마치 일부러 싸움을 거는 것처럼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에 돌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에 바리새라는 뜻은 분리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분리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저 일반 사람들과는 분리된, 구별된 사람이야. 그래서 율법과 랍비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에 굉장히 열심을 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는 자리에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들어온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질병은 죄와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하나님에게든 사람에게든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질병에 걸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에 민감한 사람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는 자리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뭘 얘기하세요? 죄 사하는 이야기를 하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중풍병자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 사람은 죄인, 이 생각을 먼저 했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중풍병은 죄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죄나 중풍병의 두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해결이 되면 다른 하나도 해결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런 사람이 있나?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어? 자기가 하나님이란 말이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당연히, 이런 생각은 예수님이 당연히 아셨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냐? 여러분은 어느 것이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훨씬 더 쉬워요. 왜냐하면 이건 이 결과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해도 증명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진짜 걸어야 하는 결과가 나타나야 되니까 이건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뭘 보여주십니까?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가라 하시니까 그가 일어나서 집으로 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4절인데요. 누가복음 5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 특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은 중풍병 이꼴 죄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증거로 병을 고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사했다라는 그 선언이 바로 증명이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에 네 사람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고 우연히 그의 질병을 고쳐주셨다라고 보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상황을 만들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셨다는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병 고치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믿음, 그런 확신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려고 했던 겁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선언과 중풍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통해 증명해 보이셨던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 그렇다면 누가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 그건 뭘까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물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병고침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이들의 믿음만큼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이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남의 지붕을 뜯어서라도 주님을 만나면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정말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던가 둘 중에 뭐든 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겨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지 않는 것, 이 네 사람의 친구만큼의 믿음도 우리가 없다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믿지 못하든 간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던 간에 뭐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붕을 뜯을 만큼의 용기도 없고 중풍병자를 짊어지고 지붕에 올라갈 만큼의 열정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냥 식어버린 마음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흔들거리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겁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서 이 믿음이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만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적어도 이 네 사람이 가졌던 그 믿음만큼, 그 열정만큼 내가 가진 믿음을 고백하는 그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인데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는 이 장면에 시작되는 모습을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 내용이 마태와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는 누가 모였는지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지에 대해서는 아예 기록도 하지 않았고 마가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기록할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만 시작부터 여기에 모인 사람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묘사하는 것도 마치 그들만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만 예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왔습니다. 마가는 4명의 사람들이 메고 왔다고 했으니까 4명이 각각의 모서리를 잡고 이 사람을 메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통로가 어디였습니까? 지붕입니다. 왜 이렇게 했다고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19절을 보면 이 이야기를 무리가 너무 많아서 무리 때문에 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17절의 기록과 연결해서 본다면 이 무리는 누가 되는 겁니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무리의 종교 지도자들이 중풍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와서 치료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길을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중풍병자를 고쳐줄 대상으로 보지 않고 저 사람은 죄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냥 그를 죄인으로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깨끗한 사람이니까, 나는 죄인과는 분리되어야 돼. 이런 모습이 바리새인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들은 율법에 기록된 말씀보다 더 많은 것을 전통으로 만들어서까지 그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이들은 갈릴리와 온 유대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온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청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도를 전한다고 하니까 먼 곳에서부터 찾아오는 열심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열심에는 사람이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런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의 모습을 예수님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보세요. 한참 말씀을 전하는 중에 지붕이 뚫리고요. 사람이 내려오면 당연히 말씀이 중단될 겁니다. 제가 열심히 설교하는데 지붕에서 막 흙이 떨어지고 뭔가 뜯어지는 소리가 나면 집중이 될 수 없죠. 사람들이 거길 쳐다보겠죠. 그런데 좀 지나니까 아예 지붕이 뚫렸어요. 뻥 하고 뚫리고 거기서 사람이 더군다나 매달려서 내려온다면 그날 설교는 다 끝난 겁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들에게 구원에 임하기를 원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달하고 계시는데 지붕에서 사람이 내려와요. 예수님의 사역이 방해를 받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 중요한 일을 막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방해하는 상황이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기분이 좋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일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오신 것처럼 그렇게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을 먼저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병자를 보고 죄가 있어서 그래 하면서 멀리 하는데 네 사람은 자신들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그 마음, 그것을 보시고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건 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중풍병자를 긍휼히 여기는 그것을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사람의 관심이 없는 바리새인과 긍휼함이 없는 바리새인보다 어떤 사역보다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으십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은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거는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실 때 하셨던 말씀인데 임금이 상속받을 사람을 오른쪽과 왼쪽으로 구분을 하는 이야기에서 나와요.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 의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하는 말이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하죠. 그때 임금이 하는 대답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긍휼함을 갖는 마음이 교회에 다니는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작은 자 하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교회가 바리새인처럼 주님께 나오려는 사람들을 막아서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까지 합니다.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긍휼한 마음이 없는 열심은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가 될 뿐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긍휼함을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만 포커스를 두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흘러가야 하는데, 나를 통해 그 사랑이 흘러가야 하는데,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을 아끼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나만을 생각하고 나에게 포커스를 두고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내가 신자라고 말하고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작은 자 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긍휼함이 없다면 우리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사람을 뚫고 사람을 짊어지고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병이 낫는 것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들을 뚫고 지나가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복음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힘이 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지붕을 뚫고 뭔가를 할 만한 용기도 없고 자신감도 없습니다. 걱정이 앞설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지고 가는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소망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지금 다시 살리고 일으키실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금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용기가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뚫고 지나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에 이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증거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나의 삶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있는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긍휼함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작은 자 한 사람을 향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갖고 그 긍휼함을 갖고 그 사랑함을 갖고 사람에 대한 관심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